유다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유다서는 간단한 한 장짜리 25절까지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런 걸 볼 때 야고보의 친동생일 것이다. 예?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그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형이겠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의 형제다. 야고보하고는 친동생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봐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야고보는 물론 야고보서를 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 거고. 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누군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마가복음 6장.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 하실 때에, 이야기에, 6장, 마가복음 6장의 7절에, 7절이 아니라 3절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적어도 몇 명? 남자 형제? 남동생? 4명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니까 한 서너 명 이상 됐겠죠. 적어도 한 10남매쯤 된 것 같아요. 예,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한 10남매쯤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맞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맞이자라는 근거는 시집가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뵌 거니까. 누이들은 먼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누이들이라고 누이라는 것은 여동생을 말하죠. 아, 네, 그렇죠. 여기서 누이, 성경에서 누이라고 그랬을 땐 누나가 아닙니다. 예, 누이 그러면 누나도 되고 여동생도 다 됩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이 그러면 100% 여동생이겠죠. 누이 그러면 누나를. 예, 한국 사람들은 주로 누나를 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누이들은 여동생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야고보 순서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죠? 순서대로 말한 것 같아요. 야고보가 제일 큰 형이고, 예수님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나오죠. 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유다서를 쓴 장본인이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요 사람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예, 몇 군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계속 예수님을 좀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다녔어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 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이 촌뜨기 선지자 되지 말고 이왕 선지자 하려면 큰 물 가서 노시오. 예? 그죠? 조롱한 거죠. 왜 이 촌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시오? 예? 큰 물에 가서 놀아. 수도에 가서 놀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만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언제 변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바로 거기에 동생들이니까, 형제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고, 그죠? 승천하셨어요. 네?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나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13절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에 12사도가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여자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의 14절, 1절 14절. 예수의 모친도 있고,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요 중에 유다가 있었겠죠. 그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겠죠. 아우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됐다. 그러니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다 이것이죠. 네? 그 사람이 이 유다서를 쓴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믿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종으로 쭉 살아왔다. 지금 유다서를 쓰는 시점은 적어도 한 4, 50년 지났을 때 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일 겁니다. 지금 유다가. 언제 썼느냐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짐작을 하자면 여기 유다서에 여러분 보시면은 유다서에는 신약성경 다른 데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외경의 이야기. 읽어보시면은 생소한 이야기 있죠. 예를 들면 거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얘기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고 신약의 다른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구약의 외경보다도 더 잡경이라고 알려. 잡경. 외경보다도 더 외경인 거예요. 잡경인 First 에녹. 에녹 1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녹서라고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게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보라 주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유다가 에녹 1서를 인용한 건데 아담 7세 손이면은 노아 전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65세 얼마 300년을 동행하다 365세 때 그냥 죽지 않고 날아간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시죠? 네. 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그런데 에녹 1서가 쓰여진 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잡경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네? 네. 구약에도 안 쳐주고 구약의 외경도 안 쳐줍니다. 네. 에녹 1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서는 그런 잡경에서 인용도 하고 잡경에 있는 사실을 또 사실처럼 얘기하고 6절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Testament of Moses 또는 Assumption of Moses라는 책이 있어요. 요것도 잡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고 외경 말고도 잡경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1세기 때 이게 많이 돌아다녔던 책입니다. 2세기가 가면은 이 책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내리에서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2세기 때 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교회는 2세기 때 되면 거의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2세기 가면은 이방인 교회에 대부분 편입이 됩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버려요. 2세기 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는 유대인 교회에 쓴 거예요. 100%. 네? 그렇기 때문에 2세기 때 쓰인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그리고 AD 90년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정경을 딱 만들 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에 해당하는 것만 성경이다. 이랬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네? 그런 걸 볼 때 유다서는 아무래도 90년 전쯤 쓰여졌을 것이다. 유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정은 한 60년에서 90년 사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서가 언제 쓰였겠느냐? 60년에서 굉장히 넓죠. 60년에서 90년 사이. 연대 추정이 거의 힘듭니다. 그렇지만 2세기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2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출현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의 전신격이지 영지주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정은 60년에서 90년 사이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100% 모르는 거니까 대충.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유다서를 참고로 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은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제자격인 사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베드로 후서, 먼저 그거 한번 미리 비교해보죠.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로 갑시다.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의 유다서를 참고로 해서 쓴 게 분명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펼쳐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랬죠. 자, 유다서 이렇게 펴놓고 4절, 유다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다든지 건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때요, 내용이? 비슷하죠? 그렇죠? 상당히 비슷하죠? 단어 몇 개만 다르고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다서를 참고로 쓴 게 분명해요. 자, 2장 3절에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하니. 지금 방금 전에 유다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것도. 그렇죠? 맞죠? 자,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요거 유다서 6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베드로후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조건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랬죠? 자, 8절 해보세요. 유다서.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다. 비슷하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단어만 여러 개가 더 있고 덜 있고 차이지. 자, 이런 식이에요. 뭐 나중에 베드로후서 볼 때 또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3장 유다서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하고 2절에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다서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2장과 3장 3절까지의 내용이 유다서를 거의 본따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보다 나중에 나온 편지임이 분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베드로는 60한 5년경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영적 제자인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쓴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나중에 그건 베드로 후서 가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는 별 관련이 없어요. 거의 낱말들도 거의 다 달라요. 사용하는 문구도 다르고 자주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요. 같은 동일인이 썼다라고 보기가, 동일인이 썼으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사용하는 단어들이. 자,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쓰지 않았어도 우리가 정경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 베드로후서는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유다서를 참조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누군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썼나? 이게 중요하겠죠. 왜 썼나? 자, 3절에 보시면 왜 썼나를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쓴 거예요. 그죠? 목적을 밝히고 있죠?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가. 왜?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자, 그러니까 됐죠. 배경을 알 수 있죠. 유대인 교회입니다. 여기 100%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일 수가 없습니다. 잡경에 있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쓰고 있는 걸 볼 때 이방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100% 유대인 교회에 쓴 건데 그 유대인 교회에 어느 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 사람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 거짓 교사요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신천지처럼 똑같이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아주 뭐 좋은 크리스찬으로 가장하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현혹해서 죄짓게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만드는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원래 유다는 다른 얘기를 쓰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의 목적을 바꿔서 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할 게 아니다. 지금 또 시급하다. 예, 그 얘기할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놈들 때문에 나는 지금 목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고 편지가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이겠느냐? 17절에 우리 다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야차야차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 후의 세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겠죠. 그죠? 사도들이 얘기를 한 건 전 얘기고,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죽은 후겠죠. 그죠? 사도들이 일찌감치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벌어졌다. 너희 교회에.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적어도 거의 다 죽고 난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랬죠?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 그죠? 그러죠? 꿈꾸는 이 사람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 또 나오죠? 11절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고,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18절에 기롱하는 자들이고,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고 하고, 이 사람들의 정체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뭐냐?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교회에 나타나서 은근슬쩍 들어와서 참 선생인, 참 크리스찬인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그렇죠?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아주 못된 악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유다가 편지를 뭔가를 쓸래다가 주제를 바꾸어서 그들과 싸워라. 교회가 지금 다시 서야 되겠다. 이 의도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쓴 편지. 그게 유다서다. 대충 됐죠?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라 하고 그들의 정체를 19절까지 밝혀놓고는 20절에 이제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요거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19절까지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얘기로 그들을 싸잡아서 이런 친구들이야, 너희들이 이 정체를 알아야 돼 라고 하고는 20절부터는 이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얘기들로 끝내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제. 힘써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싸우느냐? 저놈들의 정체만 밝혀놓는다고 끝나느냐? 그렇죠? 저들이 틀렸다라고 밝힌다고 끝나느냐?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너희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건축해라. 그들이 찢어놓은 것을 다시 교회가 건축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와이프가 졸리다고 다 같이 졸리시면 안 됩니다. 전염이 돼요. 시차 없는 사람들까지 졸리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도 알았죠? 이 외경 잡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죠? 왜 그들과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운 다음에 교회를 바로잡아라. 기록 목적이 있죠. 언제일까? 사도들이 대충 죽고 난 후일 것이다. AD 한 6, 7, 80년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 그냥 문자만 따라가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적용을 하려면 배경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한 시츄에이션이 뭔가, 환경이 뭔가, 이거를 잘 알고 읽기 시작하자. 자, 그래서 1절, 2절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3절부터 4절 기록 목적, 왜 기록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를 밝힌 게 5절부터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바로 다시 잡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20절부터 23절.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25절을 끝맺음을 하고 이 편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편지입니다. 거의 안 읽는 편지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 여기 읽은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몇 년 동안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제대로 보고 갑시다. 자, 1장 1절로 갑니다. 이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일 것이다. 부활 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이제 리더로서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권위 있게 쓰겠죠. 그죠? 자, 유다는 누구한테 편지를 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자, 부르심을 입은 자한테 편지한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란데 가로치고 지금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의가 뭐냐? 그들 대상을 밝히고 누가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얻고, 요한일서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과 똑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향하는데 안에서 사랑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고 받는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교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처럼 듬뿍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킬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킬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농담처럼 하면 며느리잖아, 며느리. 아들의 신부면은 며느리잖아. 그건 우스갯소리고.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는 존재니까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넓어져서 생긴 게 교회니까,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신다. 자, 이 지킨다는 말은 또 한 번 나옵니다. 저 뒤에 2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죠? 네? 그렇죠? 21절. 거기 지킨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시에 누가 또 지켜야 돼요? 교회가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예? 뭐 자동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항상 성경은 텐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 우리의 목, 교회의 목. 예? 자기 파트를, 하나님은 하나님 파트를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파트를 해요. 우리의 파트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쪽은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쓴 거예요. 이거를 예정론이니 뭐니 뭐 저절로 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신앙을. 항상 텐션이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고 스스로 뭐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전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스스로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유다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만신창이 만들고 교회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키실 때 너희가 함께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같은 단어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뒤에는 너희가 지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파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할 파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전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한다. 그러니까 참교회에게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참교회.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바란다. 인사말을 하고 3절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유다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더니예요. 간절하던 차에 간절하더니 근데 갑자기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전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편지 쓰려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따라오십니까? 네. 예. 자,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게 뭔 소리일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무슨 말일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봐갖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구원을 일반으로 얻는다? 대가 없이 받 누구에게나 똑같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럼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럼 그런 뜻이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말이 되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제대로 번역한 번역판이 있어요. 예? About our common salvation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구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구원. 방금 전에 성기자님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한 구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그런 교회라면 모두가 구원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죠. 다른 구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다르고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가 좀 더 해주려고 펜을 들었다가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무지막지한 소식이.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 말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얘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왜? 4절 때문에. 예? 멀리 있는 유다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되고 막 거기에 막 타락해서 막 제멋대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누군가 하소연하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쓰려고 했던 펜을 스탑하고는 뭘로? 힘써 싸워야 되겠다 너희들이 하고 주제를 바꿨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 예,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뭐 도는 이 번역이 믿음의 도는 무슨 믿음의?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도를 좋아해. 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위하여 그 뜻이에요. 없는 말을 막 집어넣어. 믿음을 위하여예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뭘 강조한 말일까? 지금 힘써 싸워야 되는데 뭘 위하여 싸워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 무슨 뜻이에요? 단번에 왜 그냥 믿음 그러질 않고 단번에 여기 주셨단 말은 너희들에게 임한 그런 뜻이에요. 예? deliver den. 예.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hand down den. 예? 전파된 그런 뜻이에요. 예? 너희들에게 단번에 전파된. 그래서 너희들이 단번에 얻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왜 단번에를 강조했을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니네가 알고 있는 믿음 그거 잘 몰라 이러면서 선동질을 해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고얀 놈들하고 그들을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 단번에 너희들에게 임한 구원. 뭘 강조한 말이에요? 이 믿음에는 절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한 말이란 말이에요. 단번에를 강조한 이유는 누가 거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믿음이라는 건 하나야. 너희들이 원래 사도들로부터 원래 너희들에게 전파된 오리지널리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파된 그 믿음 이게 진짜인데 여기에다 누가 더하거나 거기에서 살짝 빼거나 해서 가르쳐주는 놈들은 다 거짓 교사야.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자, 전부 이 거짓 교사들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표현. 단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걸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걸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유다서를 지금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쭉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유다가 계속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교회에 그들을 맞서서 싸우라고 교회의 교인들한테 지금 요렇게 저렇게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너희가 요렇게 하라고 그러고 끝나요. 그걸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의 편지들도 다 그렇게 써 있지만 이 유다의 편지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뭘 절대로 제시하지 않죠? 방법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어떤 직분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이걸 제시하지 않죠.
그렇죠? 뭐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면 틀림없이 오늘날엔 누가 편지하면 뭐라고 편지하겠어요? 장로들이요, 집사들이요, 너 위원회 소집하고 뭐하고 교회에 있는 조직을 동원해서 싸우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냥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합심해서 싸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을 제시하거나 직분을 제시하거나, 그죠? 제도로 조직을,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아요. 지휘하지 않는. 예, 그걸 하지 않아요. 오로지 바른 복음으로만 싸워라, 믿음으로만 싸워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어지러워도 거기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뭘 하고 이 짓 하면 안 돼. 예.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왜? 교회가 아닌 거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썼는데 4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무슨 뜻이냐면 몰래 기어들어오다,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가 몰래, sneak into, 영어로 말하면 sneak into 했다. 몰래 기어들어왔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들어왔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 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유기적 교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크리스찬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형제, 교인들 너무 반갑다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안 밝히고 들어오니까 대접하고 뭐 하다가 같이 뭐 말이 통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입니다. 뭐 이러고 막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갔는데 슬슬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믿음은 좀 부족해. 잘못 알고 있어. 뭐 어쩌고. 이제 선동질을 슬슬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한 명씩. 예? 무식한 사람들 많으니까. 초대교회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은근슬쩍 들어온 사람. 아주 심한 말로 유다가 처음부터 쏴버립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무슨 말이에요? 예정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미리 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 나타날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런 놈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 판결 받기로 돼 있는 놈들이 꼭 있다. 예? 그런 놈들이 나타난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을 사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유다는 셋을 좋아해요.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에 경건치 아니함 1번. 그죠? 그 다음에 은혜를 사교거리로 바꿈 2번. 3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 그죠? 세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도요, 또 세 가지만 얘기해요. 응? 세 가지 옛날의 예를 세 가지.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6절에 천사 얘기. 3절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세 가지. 11절에도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아라의 폐역. 세 가지. 세 가지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세수로 세트를 만들어서 쫙쫙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더 들어도 되는데. 이 유다가 셋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경건치 아니하다. 무슨 뜻이에요? 경건치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삶을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그 뜻입니다. 경건치, 언가들리입니다. 가들리하지 않다. 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근데 그들이 믿음, 성령, 여기 꿈꾸는 자, 예언까지도 하고요.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 말은 잘하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색욕거리, 정욕을 일삼는, 지멋대로 사는 내용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적으로 살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방종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산 말은 계속 은혜 하는데 방종으로 나간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과 은혜 이걸 주장하면서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적이면 안 돼. 그러고 말은 맞죠. 그게 율법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은혜를 가장하면서 그저 방종으로 나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1세기 때 벌써 많이 출현하고 2000년 내내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런 사람이 많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치면서 계속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 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배신 때린다 이 말이에요. 배신한다. 여기 부인이라는 것은 배신한다, 거절한다, 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즉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주인, 주제, Lord, 한 분밖에 없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다 그 뜻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면은 아예 교인들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예? 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을 맞아주고 밥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이들이 진짜로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무언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산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해가세요? 우리가 요한 1서의 배경이 된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쫙 갈라져서 교인들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똑같이 예수를 고백하면서 삶을 지 멋대로 살면서 교인들을 물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요걸 잘 이해하세요. 요한 1서의 배경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끌고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려고 온 게 아니라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가 권위를 세워서 교회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육체로 오셨다, 부인 안 합니다. 이들은. 예?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삶이 어떻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예. 자, 요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 참고로,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디도서 보면 바울이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이미 디도서 공부해. 디도서 3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앞에 가보면 디도서라고 있거든요. 디도서라가 있는 거 아시죠? 자, 디도서 1장을 봅시다. 1장. 디도서 1장을. 1장 마지막 절, 16절을 봅시다.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인 하나, 뭐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시인은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몇 장 몇 절이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꼭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아, 있다. 네. 있죠?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뭐로는 부인해요? 행위. 행위로는 부인해요. 요런 사람들일 것이다. 네? 요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건 뜻은 알겠는데 네. 이 유다서 본문에서 4장 그 본문에서는 네, 4절에서. 4절에서는 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이렇게 써놓은 거 가지고는 네. 그 말은 추정이 잘 안 돼요. 추정이 안 되죠. 네. 근데 4장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가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 12절에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같이 주의 만찬하고 같이 밥 먹고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의 애찬에 뭐라 그랬죠? 암초. 배가 가다가 암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암초가 보이면 누가 들이받습니까? 암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저 밑에서 배가 있는지도 암초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꽝 하는 게 암초잖아요. 이게 그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겉으로 볼 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로 갑니다. 자, 이제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요 가만히 들어온 요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냐. 자, 5절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요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구약의 예, 그리고 외경, 잡경의 예를 들어서 이들을 정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자,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범사. 웬만한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었지 그 말이죠.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지금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겠다. 주께서 뭘 생각나게 하냐?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겠다. 첫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강이 되고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후에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는 내용은 계속 뭐죠? 믿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그들을 멸하셨다. 이거죠. 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다. 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예를 듭니다. 두 번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다. 이게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BC 2세기경에 쓰인 책인데 꼭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라고 보지 않죠. 지금은. 지금 구약에도 안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도 영감책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1세기 때 사람들은 그런 책들도 다 참고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줄여요.
예? 유다서를 참고로 하고 쓰고. 왜냐하면 베드로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예. 유대인도 섞여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 거기에 가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빼버립니다. 자, 아무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즉 뭐예요? 천사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됐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다. 자, 유다는 지금 이 사람들이 100%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뒷받침하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 그 외경 잡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예? 예,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쓴 거지. 예, 바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런 걸 안 써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독자들이 거의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 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썼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 책들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썼냐 안 썼냐 성경에 나오는 거 볼 때 썼다 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이방인 시인의 시까지 인용을 하면서 그 말이 맞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로 삼은 거지 유다가 꼭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책이라고 믿어서 인용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것뿐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과 같다. 이웃 도시들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 천사들도 멸망받았다. 흑암에 가두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믿지 않고 멸망받았다.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멸망받았다. 네. 이 사람들 운명이 뭐다? 멸망받을 운명이다. 그걸 강조한 말이에요. 이들의 처지가 이 세 예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이 되느냐. No way. 강조한 겁니다. 자,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구약에 또는 잡경에 나오는 예가 다 멸망한 세 가지 예를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 멸망할 거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며 주제 파악이 안 됐고 제멋대로 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권위를 업신여기고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자, 스스로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음 그거 아니야. 그냥 꿈꾸는 이 사람들 무슨 뜻이겠어? 꿈꾸는 이 사람들 dreamer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 무슨 뜻이야? 그런 뜻일까?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꾼다 무슨 뜻이야?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뭘 환상 보고 천사 보고 네? 이런 거 가지고 과장을 해서 너희들을 속인다. 그랬죠? 바울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 넘어가겠어요? 네? 자기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지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치만 내용이 뭐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편견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한테 권위가 있지만 권위를 사용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심지어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조법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같이 파워풀한 막강한 권위가 있는 존재도 마귀를 단칼에 까불지마 이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미가엘도 안 되는 주제에 몸 계시받고 왔다고 자기네가 권위 있다라고 주제 파악을 못한다. 대조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거예요. 이 9절에 나오는 내용은 테스타먼트 오브 모세스, 모세의 복음, 모세의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잡경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여다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경,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기에 유다서에 써 있으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다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예로 들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이런 일 벌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테스타먼트 오브 모세스에 나오는 얘기의 상당수는 픽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신명기에 보면 절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유다는 이 얘기를 그냥 예로 들어서 저 사람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됐고 권위를 우습게 한다. 이런 예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10절 이 사람들은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을 한다. 천사장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천사장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천사장보다 더한 권위를 행사하려고 드는 아주 못된 친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자, 이 사람들은 말은 꿈꾸고 선지자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번들어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사는 걸 보면 본능으로 살아간다. 짐승처럼. 복음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짐승이 인내합니까? 본능대로 살죠. 그죠?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화내고 싶으면 화내도 되고 감정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가서 저기 가서 사창가 가서 술집에 가서 뭐 하고 막 먹어도 되고 이렇게 지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본능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들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은데 사는 걸 보면 본능대로 산다. 자, 이해가 가죠?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좇아 또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또 들었네요. 그죠? 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우리 구약에 공부할 때 이거 다 배운 사람들이죠? 예? 네.
자, 가인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은 농산물 갖고 그렇죠? 자, 동물의 제사를 했고, 예, 가축으로 제사를 했고, 가인은 농산물 갖고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농산물은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 얼마든지 농산물도 받으시고 가축도 받으시고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요는 내가 의를 선을 행하지 않고 바쳤다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 전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은 갖다 주는 대로 받지 뭔 말이 많소. 완전히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사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바쳤고 아벨은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고 이 차이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네, 그게 가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 가인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갖다 주는 대로 받으시지 말이 많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대표자가 가인이었다. 자, 두 번째 발람 잘 아시죠? 싹쓸 위하여 입어요. 모압왕 발람이 은, 금은, 보화,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회유를 했죠. 와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답하리이다. 오늘 여기서 주무시오. 하고는 하나님 누굽니까? 했더니 그들은 나에게 축복받은 백성이니라. 절대로 너는 이 모압의 장관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금은 보아 받지도 말고 가도 안 되고 NO! 했는데 아주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제대로 말합니다. 말은 뻔들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안 돼. 돌아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모압왕이 더 큰 고관대적에 더 엄청난 금은 보화를 잔뜩 선물을 갖고 다시 오니까 뭐라 그러죠? 네, 오늘 여기에서 잠깐 자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좀 알아볼게.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의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놈의 쉐기들이 이렇게 나가야죠. 이놈의 쉐기들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저주해달라고? 이 나쁜 음식들. 가서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그쵸? 그랬겠죠? 근데 발람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저 재물에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좀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저거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가. 함께 가. 그래서 갔어요. 오,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갑자기 뭐예요? 발람의 눈엔 안 보이고 나귀의 눈에만 딱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탁 앞에서 죽이려고 서 있어. 그때 나귀가 겁나가지고 안 가니까 발람이 막 채찍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니까 나귀가 딱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하신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리지널리 말씀하시고 절대로 더하시지 않아요. 빼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발람이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뭐라고 그랬죠? 어그러진 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함께 가죠. 하나님이 가 그래 가. 가서 내가 네 입에 주어주는 말만 해. 4번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에 꺼내면은 옆에 발락 모아방이 저주해 돈 줄게 저주해.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열면 뭐라죠? 하나님이 여기다 축복의 메시지를 해서 싹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걸 4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결국 발람이 한 일이 뭐죠? 저주는 안 되니까 발락한테 미인계를 가르쳐줍니다. 미인계를 써서 모압의 여자들을 절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간음하게 하면은 재타락하면은 너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미인계를 가르쳐줘서 결국 모세의 손에 죽지요. 그죠? 그 얘기 아시죠? 자, 그게 발람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발람하고 똑같아. 해는 짓이 발람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발람은 어디까지나. 그런데 욕심쟁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이, 폐역,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리벨리언. 자, 고라가 누구죠? 레위 자손이에요. 직분이 뭐죠?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되죠? 같은 레위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아론이 아닌 다른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어느 날 열을 받았어요. 주식이나 나나 똑같은데 주식이는 아론의 자식이라고 제사만 드리고 있고 나는 뒤에서 따까리만 하고 있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와서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니네한테만 얘기하냐 뭐 그러고 막 대적을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네 집 아론의 지팡이와 저 친구들 다른 지파의 지팡이 전부 갖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놔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라. 네? 아침에 딱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다른 지팡이는 그냥 있고 하나님이 증명을 시켜주죠. 그래서 결국 고라와 같이 작당한 25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땅속에 그냥 묻혀버려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게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자, 이거 뭐예요? 주제를 몰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인데 주제를 모르고 탐냈다가 지금 죽고 마른 폐역. 자, 가인, 발람, 고라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 이들의 정체를 구약과 구약의 외경 잡경과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어떤 존재냐를 파헤치는 거예요. 아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아주 세게 밝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적당히 밝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구약을 잘 알고 외경을 잘 아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이그젬플만 몇 개 따와가지고 이들이 바로 그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의 내용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를 다 못 끝내겠네요. 다음 시간까지 해야만 끝나니까 오늘 여기에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12절부터 저희는 기탄 또 그들의 정체를 다른 각도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로 지금까지는 구약과 외경과 잡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들의 정체를 파악했고 12절부터는 다른 예로 들어서 그들을 또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이 19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